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이런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욥이 내가 재판에 해부될 만한 죄악이 없다. 이것을 고백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욥의 신앙의 특징을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고난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욥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명이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한탄은 하면서 탄식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욥의 확실한 분명한 신앙이죠. 욥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금이나 자신의 능력을 나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다. 실상 굉장히 부자였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풍부한 재물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하늘에 해와 달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보게 되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아무리 해와 달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해와 달을 우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해와 달에 대한 그 장엄함에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손에 입맞추는 행동이 내가 해와 달을 경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걸 저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은밀하게 해와 달을 우상 숭배했지만 나는 뭐예요? 그렇지 아니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상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선악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선악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하고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민한 분별력이에요. 예민한 게 아니라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맞추냐?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지혜를 공급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나 괴롭히면 그 사람 잘못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 쌤통이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 저주를 다시 갚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 네. 이웃 사랑하니?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하는 건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도 했다 나는 요것이 욥의 고백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나는 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거니와 다른 많은 사람들 회중들 앞에서 내가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책임을 다했다. 그러니까 나는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나도 죄가 없는데 이게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나는 그러면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왔는가?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실천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법정에다 소송을 하는 것처럼 욥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요구해요. 이 요구는 실상 여러분 뭡니까? 재판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재판장.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판가름 해주면 좋겠다. 지금 왜냐하면 욥은 보면 친구들이 와서 막 공격만 하지 누구 하나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좀 바라면 좋겠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하박국을 좀 일주일, 2주 보고 나서 다시 욥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의 마지막 변론이 나오고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고소장 좀 주세요. 고소장.
쉽게 얘기하면 소송 대상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욥이 이렇게 어려운 거잖아.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소송장을 보여주세요. 소송장을. 우리 이렇게 보면은 영장 발부해 왔습니다 하고 영장 딱 보여주고 체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소송장이에요 라고 욥이 그거라도 좀 보여주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무죄 선고가 될지 유죄 선고가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나는 땅을 향해서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무죄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죄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욥의 이 확고한 신앙이 결국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에 이 욥의 태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확고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할 적에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지금의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요즘 새삼스럽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겠어요. 나를 위해서 또 기쁘게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할 분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분이 뭔가 좀 생각이 바뀌셨구나.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이 신앙이 한층 또 더 깊어졌구나. 이 현재에 대한 누릴 수 있는 것도 감사가 되지 않느냐. 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풍부하냐 안 풍부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난 이 시간이 목사님 나에게 있어서 또 온다고 보장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을 엄청 받고 있으면서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이 욥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김보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에 이제 담도암이 걸려서 참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상황들을 다 이해하시고 권사님의 앞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의술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깊게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도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누리고 현재의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과 또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